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에드워즈를 말할 수 있다는 건 참 큰 기쁨이고 또 저에게는 영광입니다. 감사드리고 근데 에드워즈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이 자리에 사람들이 가득 차도 부족할 텐데 사람들이 에드워즈를 몰라서 오늘 이제 오셨는데 하여튼 그렇지만 여기 오신 분들만이라도 에드워즈를 잘 알고 또 돌아가서 우리 각자의 삶과 사역 속에서 그 에드워즈를 본받고 에드워즈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가고 그렇게 전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에도 또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에드워즈에 대해서 배우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들도 에드워즈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와 목양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에드워즈가 특별히 알려지게 된 데에는 페리 밀러라고 하는 그런 분의 공헌이 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을 통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특별히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에드워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존 파이퍼도 지적을 했듯이 페리 밀러는 에드워즈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말, 무신론자죠 사실상은.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인용한 글, 말스턴이 쓴 글 중에 보면 밀러는 무신론적 에드워즈주의자가 생겨날 가능성을 만들어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밀러의 영향으로 많은 학자들이 에드워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이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에드워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관심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성경 주석가이기도 하고 또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설교자이기도 하고 선교사도 되고 철학자도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사람들이 이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사실 이분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설교자와 목사로서의 에드워즈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각주 3번에 보시면 4번이죠. 4번에 보시면 루카스라고 하는 분이 설교자 에드워즈에 대한 연구는 놀랍게도 많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로서의 사역이나 연구에 대한 에드워즈의 견해는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이제 이런 추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기에는 두 명의 칼빈주의 목사가 중요한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로이 존스입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목사였던 이 마틴 로이 존스, 그가 어느 날 여기서 기차를 기다리다가 그 중고 서점에서 이 에드워즈 전집 배너 오브 트러스트에서 출판한 2권짜리 그 전집을 발견하고 이제 그것을 사서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17쪽에 보시면 위에서 6번째 줄인가요? 거기 그래 있죠. 확실히 그 책은 다른 어떤 책들보다 나에게 더 도움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로이 존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사실 에드워즈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래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여기 청교도는 알프스에 비유하고 루터나 칼빈은 히말라야에 비유한다면 에드워즈는 에베레스트 산에 비유하고 싶다. 이런 충동을 느낀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에게 이 에드워즈는 특별했던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안 머레이는 이 로이 존스를 통해서 어떻게 에드워즈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될 수 있었는지를 말해주는데 이제 그건 두 가지입니다. 1950년에 로이 존스가 목회하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청교도 컨퍼런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청교도 컨퍼런스에서 여기 말한 대로 토의와 강연에 계속되는 주제가 바로 에드워즈였다. 그러니까 에드워즈에 대해서 거기서 많은 강연과 얘기들이 오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57년에 그 배너 오브 트루트라스트사가 이제 출발할 때 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을 아마 공간을 빌려서 시작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그 배너 오브 트루트라스트가 처음으로 출판한 출판물이 에드워즈 선집이었다. 3권짜리 그 선집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드워즈가 알려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에드워즈 전집이 팔려나가게 됐다는 얘기를 거기 이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대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요. 아직 대학생 때인가 이 배너 오브 트루트라스트에서 나온 2권짜리 전집이 있어요. 그 빨간 책 있잖아요. 표지 굉장히 깨알 같은 글씨로 쓴 책인데 그 2권짜리를 저도 그때 구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아마 사람들이 이 책을 구입하게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에드워즈가 알려지게 됐던 것이고 그 후에 또 에드워즈를 이렇게 대중적으로 소개한 인물이 미국의 존 파이퍼입니다. 존 파이퍼는 미국 미네소타 주에 있는 미네아폴리스에서 그 베들레헴 침례교회를 33년 목회하고 지금은 이제 베들레헴 칼리지 앤 세미나리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그 파이퍼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8쪽 위에서 넷째 줄에 보면 그는 죽었지만 내게는 그가 성경 밖에서 가장 중요한 스승이다. 그러니까 이 말도 마찬가지죠. 파이퍼에게 당신에게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틀림없이 에드워즈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아래 몇 줄 더 내려가 보시면 그 인용한 글이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기쁨을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의 의미의 핵심에 위치시킴으로써 나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사실은 이게 그 에드워즈가 쓴 우리 번역이 지금 됐나 모르겠네요. 신앙 묵상 일기라고 거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한 대목을 읽고 에드워즈는 사실 그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는 그때 자기가 깨달은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동안 모든 사역을 해왔고 모든 책을 출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게 된 것이죠. 그 아래 보면 그래서 마이클 루카스는 존 파이퍼가 에드워즈를 대중화한 가장 중요한 저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파이퍼는 1986년에 그의 첫 책이기도 하면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디자이어링 갓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자기가 에드워즈에게 받은 영향을 그 책에 소개를 하고 있죠. 2003년에는 에드워즈 탄생 300주년을 맞이해서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그 내용도 역시 책으로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파이퍼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에드워즈에 대한 글을 쓰고 또 자기가 쓰는 여러 책들을 통해서도 에드워즈를 계속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존 캐릭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2명의 칼빈주의 목사에 의해서 에드워즈가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에드워즈가 바로 칼빈주의 설교자이자 신학자였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에드워즈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에드워즈를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부흥사고 선교사고 신학자고 철학자고 주석가고 뭐 설교자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봤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이분은 1차적으로 설교자고 목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윌슨 킴넥이라고 하는 분이 지적을 했는데 에드워즈의 글은 우선적으로 목회적인 설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 아래 한번
그 줄을 보겠습니다. 그 인용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각주 14번입니다. 어떤 이들은 에드워즈의 철학적 신학에 대한 위대한 논문들을 단순한 목회적인 설교들과 분리시키려는 경향이 있지만 에드워즈의 거의 모든 주요 논문이 전체적으로는 또는 몇몇 부분에서든 그의 평상시의 설교에서 이미 예고되었다는 점은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에드워즈에게는 설교가 본질적인 문학적 형식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애 보겠습니다. 생애 아실 분도 계시겠는데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만 좀 요약을 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분의 설교와 목양을 이해하는데 이런 생애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드워즈는 1703년에 출생했습니다. 1703년에 출생한 유명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 웨슬레입니다.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레도 같은 해에 출생을 했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성향은 두 사람이 완전히 달랐지만 같은 해에 출생했습니다. 1720년에 이제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서 이제 MA 과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중요했던 것은 이때 에드워즈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고민하고 갈등했던 시간이 있는데 그러다가 마침내 그는 그 하나님의 주권 교리에 대한 반감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거기 20쪽의 첫 번째 인용문을 잠깐 보시면 나는 내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들을 자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각각 영원히 처리하는 그분의 공정함을 확신하고 완전히 만족하게 된 것 같은 때를 잘 기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교리가 받아들여지진 않았었는데 이게 이제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죠. 여기 확신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 인용문 맨 마지막 문장, 내 생각은 거기서 쉼을 얻었고 그것은 그간의 모든 트집과 반대의 종지부를 찍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인용문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나는 그 첫 확신 이후로 내가 그때까지 가졌던 것과 매우 다른 종류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감각을 종종 갖게 되었다.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앞에서는 그냥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확신을 갖게 된 이후로 뭐라 그랬냐면 매우 다른 종류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감각을 종종 갖게 됐다. 여기 감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확신만 가진 게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어떤 감각을 갖게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그 아래 보면 셋째 줄에 그리고 일반적인 확신뿐 아니라 즐거운 확신을 자주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일반적인 확신이라는 게 첫 번째 인용문에서 말한 그 확신이에요. 이거는 이해가 된 거예요. 납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거죠.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 즐거운 확신이란 말은 이거는 새로운 감각,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을 새로운 감각으로 이렇게 느끼고 맛볼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를 여기는 즐거운 확신을 갖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 파이퍼를 변화시켰던 에드워즈의 글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도 이해가 될 때, 지성을 통해서 이해가 되실 때 하나님 물론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때 하나님 더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문장을 읽고 파이퍼는 완전히 변한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맥락. 그러니까 에드워즈는 사실상 그 회심 때부터 벌써 이런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감정까지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새로운 감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인용문 밑에서 넷째 줄에 한번 보시면 내가 그 이후로 많이 경험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런 종류의 내적이며 감미로운 기쁨의 첫 사례가 뭐였냐? 디모데전서 1장 17절이었다. 여러분 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에드워즈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종류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감각을 맛본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죠? 거기 썼죠. 신적 존재의 영광에 대한 감각. 내가 이제껏 경험했던 어떤 것과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감각이 내 영혼에 들어와 가득 채웠다. 이것이 에드워즈의 회심입니다. 이게 1721년 봄이었고 18살 때죠. 18살 때 그는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소명과 초기 목회입니다. 두 번째, 회심하고 그는 아마 바로 이어서 목회적인 소명도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안 머레이는 그 인용문을 보시면 1722년에 목사 자격 시험을 치렀다.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한 거예요. 예일 대학에 거주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게 19살 때 일이죠. 거기에는 분명히 설교하는 일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려는 결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설교자로 소명을 받은 겁니다. 그런 거죠. 말스던도 목사직은 그의 소명이었다고 말하며 대학원 첫 해 봄, 그러니까 이게 1921년 봄을 얘기하는 거죠. 앞에서 말했던 충격적인 회심의 흥분에 잠겨 있을 때 그는 또한 특별한 소명에 사로잡혔다. 이게 이제 목회적인 소명이고 설교자로서의 소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22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1722년부터 23년까지 1년 못 되는 그 짧은 기간이지만 뉴욕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첫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 두실 것은 이때 에드워즈는 결심문이라는 걸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파이퍼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그 글이 나오고 있는 묵상집, 이게 이제 신학 묵상 일기, 아마 부흥과 개혁사에서는 그런 제목으로 출판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묵상집을 이때부터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기억시키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 둘째 줄, 본문 둘째 줄에 보면 이 시기에 거룩함에 대한 그의 갈망은 이전보다, 그러니까 결심문을 왜 썼냐? 이제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이 목회 초기부터 에드워즈를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볼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뭐 짧은 기간 동안 교구 목사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일 대학의 그 강사로 2년여 동안 이제 있게 되죠. 근데 예일 대학에 강사하는 동안은 그에게는 영적 침체 기간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고, 그가 노댐턴에 이제 교회 목사로 부임하고 나서야 그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3번 노댐턴입니다. 1726년 8월에 외할아버지가 목회하고 있던 그 노스햄튼 교회 부목사로 청빙을 받았죠. 그리고 3년 후에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바람에 에드워즈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이게 26살 때예요. 26살 때.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5년 후죠. 5년 후 1734년, 그러니까 5년 후에 담임 목사가 되고 5년 후에 사실은 이제 그 교회에서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4년, 35년에 걸쳐서 노스햄튼 부흥이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 에드워즈는 이것이 칼빈주의 교리를 자기가 설교했던 결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칼빈주의 교리에 대한 신적인 확증으로 주어진 것이 이 부흥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이 부흥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20명에 달하는 세례교인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 마을의 성인들이 거의 다 세례교인이 된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여튼 큰 영향을 준 거죠. 1740년 10월 17일에 조지 휘필드가 노샘턴을 방문해서 설교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시작이 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대각성이라고 하는 큰 부흥, 보다 더 넓은 광범위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740년부터 4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이런 대각성이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큰 사건이고 많은 그 영향을 이 기독교에 주게 되었던 것이죠. 자, 1742년에 그 순회 설교자들로 인해서 과도한 육체적 흥분과 열광으로 인해 대각성에 대한 논쟁과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지나친 흥분, 이렇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비난을 받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때 반대편에 섰던 대표적인 그 사람이 찰스 촌시라는 사람인데, 이 촌시와 에드워즈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촌시는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적인 것이고 열대한 거다. 그래서 인간은 이성에 의해서 통제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에드워즈는 뭐라 그러냐면,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것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감정과 의지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동일하게 고등한 기능이다. 그러니까 감정을 에드워즈는 중요하게 여긴 거죠. 그런 의미를 좀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건 이런 그 여러 가지 논쟁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때 에드워즈는 그것을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책으로 출간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신앙 감정론입니다. Religious Affection, 그 책입니다. 에드워즈는 그 자기 외할아버지가 했던 그런 방식으로 그 성찬식 참여 자격을 주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다들은 그 외할아버지는 회심을 안 했어도 성찬에 참여를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에드워즈는 회심한 사람만 성찬에 참여시키려고 했죠. 근데 이것 때문에 결국 공격을 받게 되었고, 결국 이게 기화가 돼서 결국 그는 해고를 당하고 맙니다. 이게 1750년 6월 22일 일입니다. 자, 그 후에 4번입니다. 스톡브리지와 프린스턴. 노샘턴에서 64km 서쪽으로 떨어진 스톡브리지에 청빙을 받았는데, 그 영국인 교회 목사로 섬기면서 인디언들에게 선교하는 그런 역할을 맡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7년 정도 사역을 했죠. 근데 주목할 것은 이 7년 사역하는 기간에 사실은 그곳에서 에드워즈의 중요한 저작들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의지의 자유, 천지창조의 목적론, 참된 미덕의 본질, 이런 아주 중요한 저작들이 이때 완성이 됩니다. 스티븐 니콜스가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의 개인적인 훈련 때문에 유배와는 거리가 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해고당하고 쫓겨난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디언 선교를 하는 그곳에 가서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의 중요한 저작들을 이때 쓰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을 니콜스는 여기서 이제 지적을 한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자, 설교를 보겠습니다. 설교. 에드워즈의 설교, 이제 설교 작성과 설교 전달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겠는데요. 설교 작성을 보시면 에드워즈는 보통 일주일에 3번 설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일 오전과 주일 오후, 거긴 주일 오후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목요일 날 한 번에 더 성경 강의가 있었습니다. 에드워즈는 특별히 설교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다는 건 굉장히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굉장한 공을 들였습니다, 이 설교에. 그래서 찰스 브리지스라고 하는 분은 에드워즈가 설교자로서 높은 명성을 떨쳤던 이유가 뭐냐, 사역 초기에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겪었던 큰 고통의 시간 때문에, 큰 고통의 시간, 그러니까 얼마나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이걸 배워야 됩니다.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목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설교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대충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에드워즈 같은 사람도 이렇게 했다니까요. 거기 13시간 연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났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이안 머레이가 쓴 조나단 에드워즈의 전기가 그때 나왔어요. 이 영어로, 그때 번역이 안 됐을 때인데 영어로 된 책을 읽었는데, 제가 그 책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죠. 왜요? 그 책에 보면 한 챕터 제목이 그렇잖아요. 13 hours every day. 그러니까 매일 3시간. 매일 13시간. 13시간 뭐 했냐? 서재에 틀어박혀서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가 나오고 그런 글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원고를 써서 설교를 했죠. 그런데 거의 뭐 설교 원고대로 그냥 이렇게 쭉 읽긴 했지만, 그러나 읽다가도 꼭 거기에 매이진 않았고, 중요한 것을 강조하거나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설교 때 전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20년 동안 이렇게 처음에는 설교를 다 써서 했지만 1741년, 이게 이제 대각성 기간이잖아요. 그때부터는 원교를 쓰는 거를 중단하고 이게 요점만 써서 설교를 했다. 근데 왜 그랬느냐? 이 대각성이 일어나서 바빠서 그런 건 아니고, 거기 이안 머레이가 설명을 했어요. 뭐라냐면 그 인용문 중간에 보면 원고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설교의 참된 본질에 가장 일치하는 것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원고를 물론 처음부터 안 쓴 사람도 있습니다. 스펄전 같이 타고난 이 말재주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마 원고 안 쓸지 모르겠는데, 원고를 쓰는 사람들도 처음에 원고를 다 쓰다가 나중에 가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요점만 쓰고 이런 경우들이 많죠. 로이 존스도 그랬습니다. 근데 에드워즈도 그렇게 이제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해보면요, 원고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원고 없이 할 때 훨씬 자유롭고 청중들의 주의를 좀 더 집중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제가 계속 원고 보면서 설교를 하면 교인들도 자꾸 고개 내려가죠. 근데 제가 원고를 안 보고 설교하면 교인들도 저를 보고 있죠. 아무래도 그 집중이 있죠. 그 전달이 잘 된다는 소리인데, 하여튼 설교자들이 가능하다면 원고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에드워즈는 청교도의 설교 형식을 따랐습니다. 여러분이 에드워즈의 설교를 이제 읽어보시면 그 패턴은 똑같습니다. 거의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성경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거기서 하나의 교리를 끌어냅니다. 그래서 설명 잠깐 하고는 doctrine, 그리고 한 문장으로 딱 적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확증하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면 적용, 그리고 이제 실제 삶에 쫙 적용하고 끝납니다. 언제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 방식은 청교도들이 사용했던 것인데 에드워즈도 그 방식을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에드워즈가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에드워즈의 설교에서 두드러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체계적이고 치밀한 논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27쪽 위에서 5번째 줄, 에드워즈가 보여준 탁월함이 있다. 그 탁월함이 뭐냐? 체계적이고 치밀한 논증이다. 그러니까 뉴욕의 첫 목회 때부터 그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댐톤에서 담임 목사로 있을 때도 그의 설교에는 이런 점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다. 여러분이 에드워즈 설교 읽어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논증이 그 설교를 끌고 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논증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가 호소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적이고 치밀한 논증으로 설교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겠죠. 물론 그건 여러 가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독서, 많은 책들을 읽고 그러면서 그런 논리성을 좀 키워야 되는데, 한국의 많은 설교자들에게는 이런 논리성이 매우 취약하다.
매우 취약하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책을 읽고 그러면서 이런 논증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에드워즈 설교의 준비에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설교 전달입니다. 에드워즈 설교는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28페이지 맨 첫 문장을 보세요. 나지막하고 차분하며 크지 않은 소리로 설교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목을 끌만한 목소리가 아닌 거죠. 더군다나 머리와 손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스처를 안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설교학 교수님들이 보면 욕할 거예요, 아마. 그럴 텐데 거기 보면 그랬어요. 제스처 쓰지 않고 앞만 똑바로 바라보고 설교했다는 거죠. 목소리도 나지막하고 차분하고 소리도 크지 않았고 그랬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다 졸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졸았거든요. 거기 보면 기도원 클락이라는 분이 쓴 글에는 그랬어요. 에드워즈는 끝까지 종의 추를 주시했다. 저 예배당 뒤에 긴 이 추 달린 시계가 있거든요. 그 시계 추만 보면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안 머레이가 뭐라 그랬냐면 거기 중간에 보면요, 분명한 것은 설교자로서 에드워즈가 끼친 감동이 그의 실제 전달 방식 덕분은 거의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교학에서 이런 거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전달 방식이 꼭 먹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설교학적으로 보면 이런 전달 방식은 빵점이죠. 당장 지적받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거죠. 그게 뭐냐? 여기는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건 제 판단인데 그것은 바로 설교자 자신이었다. 그러니까 설교 전달 방식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특별해서 그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왜 특별했냐? 거기 보면 세르노 드와이트라는 분의 인용문이 나오죠. 한번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그의 고결한 인격과 큰 성공의 요인,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이겁니다. 이거 그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엄숙함이었다. 이 엄숙함이 뭐냐면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엄숙하게 자각하고 있었다. 이 엄숙함.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게 거기에 영향을 미쳤을 거고 설교를 전달할 때도 똑같이 영향을 미쳤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엄숙한 자각, 이게 에드워즈 설교의 특별한 요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목소리나 무슨 이렇게 제스처는 별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가 없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오늘 설교자들에게 회복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소가 중요한 겁니다. 평소가.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에드워즈의 설교가 지닌 권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설교자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평소에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그 마스턴의 인용문입니다. 29쪽에 둘째 줄의 끝에 보면 그의 학식, 특별히 성경에 대한 전문성과 자연 철학과 역사에 대한 탁월한 지식은 그의 권위를 한층 높여주었다. 물론 이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러나 훨씬 중요한 것은 그의 경건의 권위였다. 그러니까 요즘에 설교자들이 뭐 인문학 그래요. 인문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엄숙한 자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권위가 중요해요. 경건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이걸 잃어버렸잖아요. 에드워즈에게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엄숙함은 감정을 통해서 청중에게 전달됐다. 감정을 통해 이 에드워즈의 이 감정이 중요해요. 이 사람은 신앙 감정론 이게 중요한데 감정을 통해
청중에게 전달되었다. 그래서 드와이트라고 하는 분은 그 에드워즈 설교를 직접 들었던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강단에서의 모습, 조용하고 움직이지 않는 방식이 갖는 엄숙함. 처음에는 청중의 주목을 끌고 다음에는 느낌을 압도하는 감정의 무게. 그러니까 이 엄숙함이 감정을 통해 전달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아래 홉킨스의 경험을 이제 소개한 건데, 이 홉킨스라는 사람은 에드워즈와 같이 살았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직접 본 거죠, 자기가. 보세요. 29쪽 맨 아래 인용문입니다. 그의 말은 큰 소리를 내거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종종 대단한 내적 열정을 이끌어냈으며 듣는 자들의 마음에 굉장한 무게를 느끼게 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마음에 강한 감정이 드러나도록 말했는데 그것은 가장 자연스럽고도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 설교자들이 지금 여기 이 인용문의 의미를 만약 알 수만 있다면 저는 그 설교자는 대단한 설교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잘.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30쪽입니다. 30쪽. 어쨌든 이 에드워즈는 감정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쪽에 첫 번째 인용문을 먼저 보시면 믿음에 속한 일들은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는데 그 일들이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만 그렇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 그 감정에 영향을 못 준다면 삶은 안 변한다. 사람들한테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래서 그 아래 본문으로 가보면 이같이 에드워즈가 생각한 설교의 목적은 명확하다. 설교의 목적은 단지 교리적 지식과 사변적 이해를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다. 감정에 영향을 주는 거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아래 인용문을 보면 훌륭한 성경 주석서나 강해서 훌륭한 경건서적, 이런 게 우리한테 이렇게 사변적인 지식이나 이해를 가져다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주죠. 그러나 감정에 영향을 주는 거는 그건 설교만 가능하다. 설교만. 그것이 설교자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런 거죠. 그거를 그 아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점을 좀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자꾸 지식 전달하는데 치중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렇게 뭘 알게 지식을 전달하고 이해를 시키고 이런 것만 하고, 그러면 설교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죠.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 설교자가 이런 엄숙함, 이런 진지함, 이런 열정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에드워즈는 목소리도 크지 않았고 잔잔하고 나지막하고 이렇게 제스처도 쓰지 않았고 이랬는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을까? 그것은 그의 인격 속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이런 가마력이에요. 가마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설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이 이렇게 드러나도록 말하는 그 능력.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나도 이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걸 생각해 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소리도 크지도 않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설교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이고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면 설교가 달라집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일 안타까운 설교자가 뭐냐면 다 좋은데 말도 잘하고 다 좋은데 열정이 없어요.
그 뜨거움이 없어. 이렇게 마음, 설교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열정, 그 불 같은 이 뭐가 없어. 그러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설교는 죽은 설교인데, 그 백날 해봐야 사람들 안 변합니다. 에드워즈에게는 그런 것들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드워즈의 그 언어 사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에드워즈는 그 언어의 효과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재주가 있었죠. 특별히 이게 비유적인 언어 같은 걸 잘 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같이 이렇게 예화가 많은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일상적인 예화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가 평소에 이렇게 관찰했던 무슨 자연이라든지 어떤 역사라든지 하여튼 아니면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통해 평소에 관찰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쉽게 예화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말하는 데는 굉장한 재주가 있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파이퍼도 이 에드워즈의 이런 특성을 알았고, 그래서 비유와 이미지 사용을 권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 설교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32쪽에 맨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설교 준비에 있어서는 에드워즈는 치밀하고 체계적인 논증을 사용했다. 두 번째, 설교 전달에 있어서는 그는 진지함과 열정이 돋보였다. 그런 겁니다. 그런 점들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양으로. 첫 번째가 목회적 수고입니다. 에드워즈는 물론 이제 설교에 거의 모든 힘을 다 쏟았지만, 그러나 목양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목양을 신경 안 쓴 게 아닙니다. 목양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러면 목회가 안 됩니다. 목사는 목자입니다. 목자. 그죠? 양떼를 돌봐야 됩니다. 양떼들의 삶과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목회가 됩니다. 목회가 됩니다. 에드워즈도 목회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말스든 전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한 문장을 그냥 인용했습니다. 그 위에서 7번째 줄에 보면 언제나 그랬듯이 그는 너무 지나치게 일을 했다. 한 문장을 보면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는 언제나 지나치게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빈둥거리는 목회자는 망한 거예요. 그건 볼 거 없어요. 그건 볼 거 없어요.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에드워즈를 처음부터 읽어가지고 이분의 영향을 그런 걸 배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놀지는 못해요. 저는 그래서 제 심리상 놀 수가 없어. 그러면 죄 짓는 것 같아서 놀 수가 없어. 목회자들이 딴짓을 하면 안 돼. 목회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쓰던 전기에 그 대목이 나와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체력이 고갈이 되는 때가 종종 있는 거예요. 에드워즈가. 그래서 체력이 고갈되면 뭐로 나타나냐? 목소리로 나타납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때가 되풀이 됐다고 거기 말쓰더니 분명히 이렇게 썼어요. 분명히 이렇게 썼어요. 저는 위로가 많이 됐어요. 왜냐면 여러분 제 목소리가 좀 안 좋잖아요. 제가 목소리가 좀 안 나올 때가 많거든요. 우리 교인들은 잘 아세요. 제가 목소리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잘 아세요. 저는 단에 설 때마다 긴장하고 쓸 수밖에 요즘에 이 목소리가 나올까 안 나올까 이 생각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말스턴도 목소리 에드워즈 전기에 그런 얘기 썼어요. 목소리가 종종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되풀이됐다. 그렇게 썼어요. 그냥 너무 힘들게 늘 일하니까 그런 거죠. 쉬질 않는 거예요. 그런 거죠.
왜 이렇게 목양에 열심을 내느냐? 그게 자기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소명감입니다. 소명감입니다. 그러니까 왜 목회에 열심을 내지 못하느냐? 사실은 소명의식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의식이 확실하면 그 사람은 딴짓 안 합니다. 하나님이 시켰는데 거기에 전념합니다.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도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목회를 마치게 되었을 때 고별 설교에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말이죠, 저는 이런 거 읽으면 속으로 제가 웁니다. 울어. 이런 얘기 웁니다. 여러분 보세요. 34쪽에 보면 인용문이에요. 이게 23년 노샘턴 교회에서 목회하고 이제 물론 해고가 돼서 쫓겨나게 됐지만 고별 설교 때 한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목회는 참으로 큰 일이며 대단히 조심스럽고 수고스러우며 어려운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쉽게 목회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져야 했던 무거운 짐은 매우 많았으며, 매우 많았다. 무거운 짐 매우 많았다.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짐을 지라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분은 내가 그 짐에 눌려 주저앉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서 그분의 능력이 나의 약함 가운데 나타나도록 나를 지탱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드워즈가 어떻게 목회를 했을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두 번째, 경건훈련. 에드워즈의 생애에서 두드러진 사실은 경건훈련에 힘썼다는 점이다. 이런 초기에 결심문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결심문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게 19살짜리가 쓴 거예요. 19살짜리가. 요즘에 19살짜리가 누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19살짜리가 그런 결심을 했다니, 그 얼마나 경건한 삶을 일찍부터 추구해 왔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그 나중에는 그런 후회를 반성을 합니다. 자기가 결심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능력을 너무 많이 의존했다. 이 젊은 사람들이 갖는 다 실수인데 그 점을 나중에 가서 반성을 하죠. 그러나 어쨌든 그는 청년 시절부터 경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 경건한 삶을 훈련해 왔다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한 5, 6년 전인가요? 제가 저희 가족들하고 한번 그 영국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영국을 처음으로 가족여행을 한번 갔는데, 제가 갈 때 뭘 가져갔냐면, 그때 제가 말스턴의 전기를 읽고 싶어가지고 사실 영어로 된 책을 샀어요. 일찌감치 나오자마자 샀는데, 목회를 하니까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 가족여행 갈 때 한글 번역판이 막 나왔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 한글 번역판을 사가지고 여행 갈 때 영어를 읽기는 너무 부담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글 번역판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하는 동안에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냥 그 책을 읽는데 제가 뭔가 이렇게 리프레시 되는, 뭔가 이렇게 좀 회복이 되는 이런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진짜 그랬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이상하다. 이게 뭘까?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 책을 읽는데 뭔가 내 마음이 굉장히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그 책을 다 읽었는데, 그 여행하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이렇게 두드러진 인상이 뭐냐면,
야, 에드워즈는 진짜 경건한 사람이었네.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쓰셨을까? 경건해서 아니었나? 물론 은혜로 다 되는 거지만, 어쨌든 이 사람의 이 경건을 하나님이 쓰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만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이 사람의 삶에 두드러집니다. 그 점을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교인들을 목양할 때도 에드워즈는 이 경건의 훈련을 굉장히 신경을 썼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경건 훈련을 강조하나요?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여튼 부흥도 있게 되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방과 상담입니다. 에드워즈는 신방과 상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좀 덜 썼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입니다. 제가 유심히 이제 그 전기들이나 이런 걸 쭉 읽어보는데 신방과 상담에 대한 내용은 별건 없어요. 근데 에드워즈 자신도 자기는 설교 준비가 맞다 생각했고 거기에 더 집중을 했고 자기의 이런 어떤 성격 이렇게 사교적이지 못하고 말수도 별로 없고 이런 성격 때문에 자기는 신방 가고 뭐 또 상담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설교를 준비를 잘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목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뭐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인들이 자기 서재로 찾아오면 그는 언제나 그 교인들을 맞아들였고 상담하고 그랬던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신방과 상담도 중요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어느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 목사님 상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대답이 이 말이에요. 죽으려고 신방을 안 해? 그러더라니까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죽고 싶으면 목사님들 신방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럼 목회는 죽습니다. 신방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소그룹 신앙 모임. 1733년 부흥이 확산될 때 그 젊은이들의 경건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소그룹 모임을 권장했죠. 그래가지고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집에서 모이는 이런 소그룹을 많이 권장을 했다는 것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 운동이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에 유익하다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그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소그룹을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 인도자들 교육도 잘 시키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소그룹이 죽으면 교회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 신경 쓰셔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새로운 찬송가입니다. 원래 그 에드워즈 시대에는 특별히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뭐죠? 레귤러티브 프린시플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명령하지 않은 거는 하지 않는다, 그죠? 그런 거잖아요. 저 성공회라든지 루터파는 노머티브 프린시플이라 그래서 성경에서 금하지 않은 건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거기 넓어지죠. 이렇게 넓어지죠. 근데 우리 개혁주의 전통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전통대로 한 겁니다. 예배도. 그래서 악기도 쓰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여기 보면 이제 시편 찬송만 부르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적인 모임에서만 이제 새로운 아이작 와츠가 만든 그 찬송가들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 그 41쪽에 가보면 41쪽 맨 위에 공예배에서 새로운 찬송가를 도입한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보험성가 같은 거 그때로서는 그것이 1742년이었다.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공예배에서도 이걸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40쪽 맨 위에서 둘째 줄을 보시면
부흥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배 순서 가운데 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부르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처럼 그토록 은혜가 충만하고 그토록 마음이 고향되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성도들이 만약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찬양은 중요합니다. 찬양은 중요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 있는 분들이 이 부분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에드워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실제로 우리가 목회를 보면 성도들이 은혜를 가장 크게 경험하는 때가 찬양할 때일 때가 많아요. 찬양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그걸 부정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찬양을 통해 은혜 받을 때도 있다니까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목회자들은 찬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찬양곡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 다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잘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 요즘에 이제 좀 엄격한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분들은 시편 찬송을 고집하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시편 찬송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건 좋은 일입니다. 에드워즈도 거기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꼭 시편 찬송이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이작 와츠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에드워즈의 생각이 어디 나오냐면 41쪽 인용문에 보면 인용문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거기만 읽어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찬송할 때 성경 말씀만 사용해야 한다는 명령이나 규칙을 찾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에 나오는 말씀만 가지고 해야 된다는 명령이나 규칙을 성경에 찾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디 성경 읽으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말로 기도하잖아요. 찬송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왜 꼭 시편만 가지고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여러 가지 좋은 가사의 복음성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딱 됐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기도는 일단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나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이 잘 기억하고 묵상하고 활용해서 우리들의 삶과 사역이 에드워즈를 본받아서 좀 더 성경적이고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설교자나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